몇 년 전에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단체의 건물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크게 쓰여져 있길래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십니까? 신천지 출입 금지. 이름만 하나님의 교회지 사실 안상홍의 교회입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전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LC타워에 가보면 딱 두 종류의 이단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신천지는 이제까지 워낙 사회에 많은 무리를 일으켜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경계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비교적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설립한 기독교 이단입니다. 안상홍 씨는 무엇을 주장했느냐? 1988년도에 세상이 끝난다, 종말이 온다 라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고 자기가 재림 예수며 성령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상홍 씨는 1985년도에 죽어버립니다. 뇌출혈로 죽어서 1988년도에 세상이 끝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이전에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큰 문제점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교회의 주장에 따르면 안상홍 씨는 죽으면 안 됩니다. 재림 예수가 어떻게 죽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상홍 씨는 이미 죽은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안상홍 씨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 세상은 언제 끝났어야 됩니까? 1988년도에 끝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2025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상홍 씨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까? 불발되었습니까? 불발되었죠. 이런 경우 우리는 그 단체를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들이 했던 말이 불발되었습니다.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상홍 씨가 쓴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성경처럼 다루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수의 샘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챕터 2개를 없애버렸습니다. 그 챕터에는 무엇이 쓰여져 있느냐? 1988년도에 세상이 종말로 끝난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안상홍 씨가 한 말이지만 지워버리고 모르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주장한 적 없다,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 주장한 적 없다라고 오늘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거나 하나님 어머니 이야기를 하거나 안상홍 이야기를 하면은 다 같은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분들과는 여러분 교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배웠다고 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야기해도 말이 안 통하니까요.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안상홍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뇌출혈로 죽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은 살아있지만 주님 곧 사망하시겠지만 이만희 씨, 어떻게 그가 예수님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신경을 올바로 고백한다면 절대로 오늘날 재림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라는 말을 우리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6번째 문장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이 말을 만약에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땅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하늘로 올라가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만 계십니까? 아니면 육을 입고 계십니까? 네,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육을 입고 계십니까? 아니면 벗어버리셨습니까? 입고 계십니다. 입고 계십니다. 왜 그렇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입고 계세요? 부활체를 입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하고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육체지만 저희들과 완전히 다른 부활체를 예수님은 이미 입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다시 안상홍 씨의 몸으로 들어가거나 이만희 씨의 몸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들의 육체가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들도 늙고 죽는 육체인데 예수님께서 부활체를 버리시고 왜 안상홍 씨의 몸에 들어가고 이만희 씨의 몸에 들어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허튼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나 어떤 사람이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말한다면 100%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그날로 세상은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데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거짓말쟁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체를 지금도 입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체를 입고 인간으로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처음에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는 하나님으로 내려오셨죠.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는 그 사람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채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하늘이라는 것은 여러분 공간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시적인 상태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신 하늘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공간, 하늘이라는 공간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생각하실 때는 스카이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헤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공간 개념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공간 이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셨다. 그곳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곳이지만 그곳은 하늘이라고 불린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이 하늘이라는 개념은 공간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주 공간에 가면 예수님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는데 여러분, 바울이 이 셋째 하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합니까?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까?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바울은 천국을 경험했죠. 그런데 그것을 너무 말하면 거기에 빠져서 이 신앙이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까봐 바울은 일부러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본 것을 일부러 계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천국에 다녀왔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진짜일지 가짜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만약에 유익하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기록을 주셨겠죠. 그러나 그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는 식으로 함부로 나의 경험을 마치 성경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이며 예수님은 그곳에서 오셨으며 다시 그곳으로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없이 구원이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이죠. 여러분, 부활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천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데 생각보다 승천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본 적도 없고 설교를 많이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성경의 기록에 남기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승천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승천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승천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승천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셔야 되는 일을 100% 완벽하게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 바로 승천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일주일이 어떻게 이렇게 축이 되냐면요, 주일 설교가 축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딱 끝내잖아요. 그러면 제 머리는요 바로 그 다음 주에 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설교할 것을 계속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해서 이제 가능하면 언제쯤 마치려고 하냐면 금요일에는 마쳐야 되니까 가능하면 목요일까지 마치려고 갖은 애를 씁니다. 그래서 목요일쯤 저를 딱 보면요, 아, 목사님 설교 준비가 잘 됐구나, 잘 안 됐구나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약간 기분이 좋고 약간 이렇게 많이 웃고 그러면 어떤 상황일까요? 뭔가 월요일부터 뭐가 술술 잘 풀린 거예요. 메시지도 명확하고 이렇게 전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탁 주셨을 때 일주일이 막 술술 잘 흘러갑니다. 그런데요, 목요일쯤에 제가 막 근심하고 있고 약간 막 힘들어하고 있고 약간 예민하고 그러면요, 준비가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거 누가 알까요? 제 아내가 알죠. 그래서 제가 좀 예민하면 안 건드려요, 목요일쯤에는. 그래서 사람은요, 이게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느냐라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할 일이 완벽하게 잘 끝났어요. 그러면 집에 갈 때 여러분 어떻게 가십니까?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막 콧노래도 부르고 집에 가면서 막 먹을 것도 사가고 이러면서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가죠. 그런데 오늘 끝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못 끝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퇴근할 때 기분이 어떠세요? 막 무겁고 마음속에 이거 해야 되는데 못했네 라는 마음으로 오시잖아요. 예수님의 승천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다 완수 못하셨다면 천국에 다시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완수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천국에 못 가세요. 다시 못 올라가세요. 여기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루셨기 때문에 천국에 승천하실 수가 있다, 하늘로 오르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성경 66권에 너무 은혜롭고 위대한 구절들이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얼마나 놀라움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다 이루었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아무리 권력이 많았던 사람도 죽을 때는 다 아쉬워해요. 내가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난 이것도 못해봤고 저것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사람은 다 이루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0%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사역을 100%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늘로 승천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받은 구원에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예수님은 승천 못하세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승천하신 거예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100% 완벽한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식과 하나님의 안식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도 쉴 때 있잖아요. 휴가 갈 때도 있고 잠깐 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완성된 상태에서 쉬는 겁니까? 아니면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쉬는 겁니까?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가놓고도 마음속에 다음 프로젝트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년은 어떻게 끌어가야 되지? 이런 것들을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면 그것은 완벽하게 100%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하실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는 하자도 없고 보충해야 될 것도 없고 더 보수해야 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사역이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는 더 이상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말은 완성하셨다, 완벽하다,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이 앉으셨다라고 표현할까요? 사도신경은요, 그냥 아무런 말이나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라는 것은요, 승천과 맥락이 같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서 있다는 것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막 부분이 있습니다. 성막. 여러분, 성막을 찾아보십시오. 성막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의자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에 의자가 있는지. 의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의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성막에서 앉을 수가 없었어요. 왜 앉을 수가 없었을까요? 제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은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이고, 이것은 완벽하게 우리를 속죄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제 제사 지냈지만 오늘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오늘 제사를 드려도 언제 또 드려야 됩니까? 내일 드려야 되는 것이 구약의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의 특징은 뭐냐면요, 반복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했지만 오늘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계속해서 패턴이 반복되고, 제사장들은 앉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앉을 수가 없어 계속 서서 있어야 되는, 이것이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11절 보십시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이 제사는 완벽한 제사가 아니어서 계속 죄를 없이 못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12절에 단번에 완벽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은 앉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앉으셨다라고 고백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단번에 완벽하고 영원한 제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서 계실 필요가 없으며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리에 아파서 앉으신 것이 아닙니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활했습니까?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부활 안 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활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더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 승천했습니까?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죠. 그런데 승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정원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를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부활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시제가요, 미래가 아닙니다. 함께 앉힐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완료된 걸로 이야기해요. 이미 됐다, 이미 하늘에 앉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원을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원을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나도 승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실 때 나도 앉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땅에서 살고 있지만 어떤 삶을 산다는 것입니까? 하늘의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럼 뭘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쉬고 계십니까? 앉아 계시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셔서 이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제자들하고 했던 약속을 지키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늘로 가시면 누구를 보내주겠다고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것을 먼저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 왕으로서의 일이 끝납니까? 시작됩니까?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통치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한마디로 무엇을 하시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보자. 예수님은 영원한 중보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삼중직을 수행하시는데 예전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 있었는데 저같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있다가 죽어버리고 실수도 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는 영원한 왕, 죽지 않는 왕, 죽지 않는 선지자, 죽지 않는 제사장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돕고 계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첫째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왕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을 올바르게 통치하고 보호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감히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만지지도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시면서 한 영혼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한 영혼도 뺏기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어떤 카리스마 있는 특별한 목사가 나타난다고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사람 인기 오래 못 가요. 그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이 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둘째로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를 보혜사라고 하세요. 내가 보혜사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만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사들이 아무리 크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하는 작용이 아닙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영원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저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중보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승천하신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 계속 말씀하시며 저 연약한 영혼, 저 문영원 목사 불쌍한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간구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사역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행사를 하려면요, 선발대를 보냅니다. 미리 보내서 가는 길은 어떤지, 가서 행사할 수 있겠는지, 잠은 잘 수 있겠는지, 밥은 먹을 수 있겠는지 선발대를 보내서 모든 것을 확인합니다. 자, 확인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반의 준비가 되면 이제 그 사람이 다 이끌고 가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시기 위해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로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부활체를 입고 하늘에 가신 첫 번째 인간이에요. 인간으로서 첫 번째 천국에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갈 길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예비하러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천입니다.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 사역을 이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구원 사역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영접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크레도의 시간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의 크레도의 신앙 고백으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정말로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정말로 천국에 가셨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곳으로 이끌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영원한 왕,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절대로 위태로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같이 묶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의 몸과 우리의 몸을 묶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려고 해도 못 나가요. 주님이 우리를 잡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 나도 이미 승천한 것과 같은 존재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승리자로서, 이 땅을 승리한 자로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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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한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 나를 위한 것이요, 예수님의 승천도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승천을 기억할 때마다 다 완성하신 주님, 100% 완성하신 주님, 단번에 영원토록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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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말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 쓰여있는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아 내가 다 이루었노라, 내 딸아 내가 구원을 완성하였노라, 거기에는 하자가 없고 너희들이 믿으면 나와 연합되면 너희들은 영생의 삶을 산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요, 예수님의 앉으심이 나의 앉으심이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그렇게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루하루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심으로 모든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승천하셨으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루셨음을 감사하며 고백하며 예수님과 연합되어 그 양분을 공급받으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략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